로마서 6장 3절과 4절 이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그리고 꼭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복된 세례식이 있는 날 오후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함께 우리 귀한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함께 이 자리에 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유아 세례만 17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울 수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울 수도 있고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데 전혀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손주가 소리 지르면 혼내시나요? 아니죠.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부모님들이 오히려 당황들을 많이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안고 왔다 갔다 하셔도 되시고요. 출입을 자유롭게 하셔도 되시니까 괜찮습니다. 편하게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누구야? 네. 존재감을 발산하느라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너무 그 모습 자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그래서 빨리 짧게 해야 되겠죠. 그래도 세례의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 함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우리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죽음입니다. 함께 읽으셨던 3절의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오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자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계시다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죽은 자입니까?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 더 이상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세례를 손에 묻혀서 머리에 3번 원래는 뿌리는 행위를 하죠. 그것을 한 번 하건 두 번 하건 세 번 하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물속에 아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입수, 물속에 아예 머리 끝까지 다 들어가는 입수를 하시죠. 여러분 장로교에서 드리는 이 세례가 나는 좀 뭔가 좀 부족하다, 물로 흠뻑 적셔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른 교단 가서 또 세례를 받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세요.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한 번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죽으신 사건도 마찬가지로 한 번으로 족한 일이죠. 그 한 번의 효과가 영원토록 지속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에 잠긴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물속에 푹 잠겼다가 죽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이 물로 우리는 완전히 씻김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물에 잠겨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음을 모두 앞에서 인정하고 또 선언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내가 육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제외한 여러분 모두가 세례 받으셨죠. 그렇게 살고 있다는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일찍 예배 전에 들어와서 이제 리허설하고 준비한다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집에서 아마 부모님에게 얘기를 들었겠죠. 오늘 입교하는 날이야 라고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입교한다는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입교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입교하셨거나 먼저 세례받으신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삶의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중요한 의무가 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새롭게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에게 동일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100번을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될 것이고 그런 이유는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하지만 내 생활 가운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듣는 마음이 사라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이 세례식은 한 가지 그냥 형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의 세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례식이 세상의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기 좋은 예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는 바로 죽음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의미하겠죠. 우리 6장 4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뭐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부활입니다. 2주 뒤면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된 것이다라고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지금껏 생명을 걸고 전파하는 모든 것도 다 헛것이 되고 여러분 부활이 정말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나의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셔야지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시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다시 사는 인생을 알기에 다시 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죠. 부활은 늘 선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필요했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죠. 이 죽음에 대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고, 앞서서 3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고 믿음으로 장사되었다고 끝났다면 아무런 예배의 의미가 없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4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게 되었을 때에, 생명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 그리스도로 내 모든 것을 채웠다는 것, 옛 겉옷, 옛 더러워진 죄로 물든 옷은 이제는 다 벗어버렸고 깨끗하고 의로운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 그의 삶은, 그의 입술 가운데에는 이제는 내가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것,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고 길이 되신 그분만이 나의 참 진리이심을, 참 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러한 자가 입는 옷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례, 죽음과 생명, 다시 말해 죽음을 넘어서 이제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세례의 의미를 깨달으셔서, 아셔서,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제는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로 새 옷이 입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복된 세례의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에 나와 있었죠. 합하여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본문 5절인데요. 화면에는 없었지만 지금 화면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였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얻지 못했던 것,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 그리스도 밖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우리도 이끌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완전히 죄에 대하여 죽어졌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 잠깐 나누었었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죠. 깨닫고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시라 말씀을 드렸었죠. 로마서 6장 계속 본문에 보면 12절 이후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너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자의 특징은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무엇을 따라가시고 무엇에 순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유아 세례의 부모님이 되시는 분들, 여러분, 아이들에게 오늘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이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순종함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이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고 다시 살았고 부활하게 되었음을, 그리고 연합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